새사모 예배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으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창조론을 반박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윈이라는 사람이죠.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이유가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과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동물은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영혼이 없어요. 동물은 육신은 있습니다. 그리고 혼은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 티끌,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부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물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뭐가 있냐면 영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물이 진화됐다 해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사람이 진화됐다 해서 동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은 영혼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지금 인도받게 하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곰이 이렇게 진화돼서 애 낳아서 사람 됐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또 변화돼서 사람이 됐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처음부터 다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동물은 예배 드립니까? 동물은 역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물은 한 명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동물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동물은 다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진화된 뭐가 없냐면 화석이 없습니다. 진화된 이 화석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물이 몇만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면 진화됐잖아요. 그러면 만 년 전의 동물, 그 다음에 1000년 전의 동물, 이게 진화됐다 그러면 다 모양이 달라야 돼요. 그런데 이제 죽으면 화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몇천 년 전에 나온 화석이나 그 다음에 1000년 전에 나온 화석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화석을 보니까 진화된 동물이 하나도 없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 환경에 따라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DNA라든가 염색체라든가 이런 건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화된 화석이 하나도 없다. 그게 이제 창조론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만 년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발전이 돼서 한 1000년, 2000년 전에 걸 잘 모르지만 지금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동영상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지구가 종말되기 이전에 몇백 년 전에 나온 동영상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동물이 바뀌어서 사람이 된 경우가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진짜 맞다 그러면 지금 동물론에서 우리 알다시피 원숭이가 한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사람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꼬리 없어지고, 그죠? 그래 되잖아요. 근데 꼬리 없어진 원숭이가 있어 없어요? 꼬리 없어진 원숭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마리도 없잖아요. 그죠? 기어다니는 동물이 서서 다닌다. 캥거루 같은 건 좀 서서 다니지만 서서 다니는 동물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동물들은 또 우리처럼 눈이 앞에 딱 있어서 정면을 바라보고 이런 동물이 거진 없습니다.
다 동물들이 어디 있어요? 동물, 뭐 어류 종류를 보면 다 눈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옆에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들었지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만든 동물이 거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닭 경우도 모이 같은 거 먹고 물 먹고 하늘 쳐다봐요. 그런데 주둥이는 하늘 쳐다보는데 눈은 어디가 있습니까? 눈은 옆으로 가 있어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뭐 창경원이라든가 서울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동물이 사람으로 이렇게 변신이라 그럴까요? 이 변신된 경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화론에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과 모든 식물과 이 사람을 누가 만드셨냐?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기록하고 있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처음부터 계신 분이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이죠.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이 처음 성경 공부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펼쳐놨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같이 암송하자 그랬죠. 어머님이 이제 제가 이제 먼저 암송을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머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태초가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 뭐라냐면 알았다면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래 읽는 거예요. 계속 그걸로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신경질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질 내본 적이 그지 없거든요. 저 기억에는 한 번도 어머니한테 어릴 때부터 신경질 내거나 짜증내거나 이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짜증이 확 나는 거예요. 저는 막 영적으로 좀 못 알아들으면 좀 짜증이 확 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거나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나 다 맞는 거 아닌가? 어쨌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게 다 이제 하나님 은혜를 딱 주는 거예요. 그거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또 연세 드셨으니까 그래 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성경 암송하고 이제 외우고 했더니 어머니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읽으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어쨌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은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암송하도록 여러분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대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뭡니까? 창조하셨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마이크 저절로 만들어진 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겠죠. 이 분필도 누가 만들었겠죠. 그럼 이 세상 모든 것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섬기면 안 돼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누굴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죠? 동물이 식물이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이 없는 동물과 식물도 누굴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 조그만 아이가 예수 믿었다잖아요.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 교회 가서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드려야 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한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거 배운 거예요.
7살짜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집에 가서 밥을 다 먹는데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 안 하고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그 7살짜리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왜? 물으니까 교회에서 배웠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밥 먹는다 그러면 개와 똑같은 거래. 개보다 못한 거래.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얼마나 딸을 사랑했던지 예수 안 믿는데 교회 안 가는데 밥 먹을 때마다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님 은혜죠. 어쨌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 하나님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다 안 보입니다.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사단을 알면 승리하는데 사단 모르면 심각한 문제가 납니다. 정신, 영혼, 사랑, 소망, 믿음, 산소, 가스 다 눈에 안 보여요. 산소 우리 교회 여기 한 10분만 없다.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그죠? 진짜 독한 가스, 사람 죽는 독가스를 여기 10분만 뿌려놨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얼빈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안중근 의사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데 그 중에 배신자가 한 명 있은 거예요. 한 명이 배신해야 겁니다. 그 배신자가 첩자로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안중근 가는 곳마다 사람들 다 죽습니다. 배신자 한 명 때문에. 근데 그 배신자가 어떻게 배신했냐? 잡힌 거예요. 일본 군사에게. 일본 놈이 잡혔는데 가스실에 가서 가스 엄청 독한 걸 막 집어넣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 부른 겁니다. 그래갖고 안중근 가는 곳마다 얘기해서 아군들 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가 무서운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누군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모른다. 개돼지보다 못한 인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면 예배도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천사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존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눈에 안 보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일부 예배처럼 사단의 손안에 운명의 굴레 속에 죄의 덫에 잡혀갖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누굴 만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정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새사모 예배 드리는데
새 신자 한 명 오잖아요. 메시지가 딱 달라집니다. 새 신자 중심으로 메시지가 전달돼요. 근데 여러분이 사역자 중심으로 앉아 계시면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걸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하나 딱 진짜 제대로 알아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돼서 이 사람들에게 또 내가 아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훈련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거 묵히지 말라니까요. 묵히면요 다시 하려면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이 밥도 따뜻한 밥을 먹는 게 낫습니까? 식은 밥을 먹는 게 낫습니까? 엄동설한 여러분 바깥에 밥해서 내놨다가 한번 1시간 후에 먹어보세요. 이빨 다 부러집니다. 그죠? 제가 이 1년마다 메시지 한 것들 정리하거든요. 2018년도부터 지금 했는데 한 권씩 정리합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메시지를 지금 한 5, 6건 준비해 놨어요. 아, 요거 나중에 좀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지금 딱 봤는데 사용하려니까 사용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그냥 지식적인 메시지지 그걸 또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 역사가 없다. 그 지식적인 메시지 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또 따뜻한 밥을 재료가 준비됐는데 옛날 거 썩은 거 갖고 뭐 준비해봐야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으실 때 이 메시지 들을 사람을 내가 꼭 교회 데리고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첫 번째는.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내가 이 메시지를 잘 준비해서 이 메시지로 내가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영적 부모로 양육을 해봐야 되겠지. 해야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런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해 보세요.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그냥 묵히지 말고요. 이걸 갖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건 사실 차선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메시지 한번 해보시고요. 자녀에게 하든지 뭐 가족에게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것도 세 번째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에게 해야 돼요. 훈련되어진 가운데 아는 사람 하면 더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택해서 애굽으로 보내시죠. 왜 보내십니까?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바르라고. 장로들에게 얘기해라. 430년 동안 부르짖고 있는 저 백성을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너는 가서 문인과가 문설주에 피 발라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 얘기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나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던져라.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된 거예요. 뱀꼬리를 잡아라. 잡다가 물릴 수도 있어요. 잡았더니 다시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돼요. 뱀을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 다스립니다. 뱀뿐만 아니라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누가 훈련시키고 있어요? 하나님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모세가 얘기하죠. 그러면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가서. 그럴 때 하나님 얘기하죠. 여호와가 보냈다고 얘기하라. 여호와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 하나님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능력과 상관없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시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거는 뭡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걸 보고 우상이라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죠. 그리고 종교를 섬깁니다. 종교는 귀신의 비유를 맞춰준다 그랬고 종교에 깊이 들어가면 결국 3, 4대가 망합니다. 무능력, 사람의 능력으로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겁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여호와의 능력이. 종교와 사람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믿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죠.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고 장소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죠. 여러분 시편 135편 우리 15절에서 18절. 왜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 이 장소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죠? 지금 0.0001초 만에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관할 수도 있고 미국과 아프리카 전 세계를 동시에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세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자꾸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그죠? 모세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모세보다 더 안 좋은 분 계십니까? 나이 80 넘은 분 계십니까? 통장에 돈 잔고 영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처가살이하고 직업 없는 분 계십니까?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니까 사람의 능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80세 노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그 모세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 이거 제한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그래서 하나님이라 그러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런 거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빠 누구야? 설명하기 힘듭니다. 아빠 얼마나 힘이 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죠? 그냥 뭐 이렇게 보여주면 와 그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막 높은 데 뛰어내면 탁 받아주면 우와 그래요. 뭐 무거운 거 탁 들면 와 그래. 그죠? 스스로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 천주교는 하느님이라 그러죠. 하늘에 있는 신을 얘기합니다. 여러 개 신 중에 한 개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죠? 옛날 소양이라는 사람이 애국가 부를 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애국가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느님으로 되어 있죠. 그죠? 소양이라는 사람이 그 큰 대형 경기장에서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그 애국가를 불렀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욕 엄청나게 했습니다. 근데 워낙 뛰어나니까 지금도 뭐 TV 보니까 저거 어제도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유명한 그 가수 노래하는 프로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죠? 소양. 그 사람이 CCM 가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CCM 가수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죠. 이분이 유일한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원론 틀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신은 다 귀신입니다. 좋은 신, 전능하신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죠? 이걸 여러분이 말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길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되죠.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도 이 다른 걸로 각인뿌리 체질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느 한 곳에 집착되고 분열되고 중독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다른 걸로 각인시키면 안 돼요. 사람들은 결국은 영적으로 공허할 수밖에 없죠. 영혼이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있는들, 건강한들, 친구가 많은들, 그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외로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채우려고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 문제를 뭡니까? 해결하셨어요. 이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가지고 온 죄, 원죄, 그죠? 이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상숭배죄,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상숭배의 죄, 이거 빨리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탐심 이런 게 우상숭배입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우상숭배는 뭐 기지 섬기고 돌나무 섬기고 해 섬기고 이게 우상숭배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거 근데 이 문제도 끝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자범죄. 자범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영적 문제가 있어서 생기기도 하고 사단에 속아서도 생기기도 하죠. 이 문제를 한 번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신 겁니다. 끝냈지만 우리가 이런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유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인 바꾸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다음에 실수했으면 회개하고 그죠? 자백하고 그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의 일. 사단의 일을 멸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떤 누구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임금, 세상 왕, 우는 사자. 사자가 힘없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대적자, 이간자, 해방자, 분리자,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 강명한 천사로, 그죠? 이게 다 사단 마귀입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끝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사단이 어떤 일을 합니까? 함정을 파놓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함정을 파놨어요. 그 함정을 파놨는데 그거 모르고 가면 빠진다니까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진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긴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뭐 당나라하고 뭐 수나라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적군이 공격을 하면 함정을 파야 안 파요? 함정을 파놔야 되잖아요. 매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함정 파놓은 게 뭡니까? 땅을 깊이 파서 거기다 죽창 다 꼽아놓고 그죠? 위에다가 다 이렇게 가랑잎 같은 거 싹 덮어놨어. 그럼 모르고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냥 여러분이 그냥 쉽게 죽지 뭐. 그래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그게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아플까, 안 아플까요? 아유, 아플 뿐만 아니죠. 억울하고 아프고 막, 진짜 얼마나 사지가 다 찢어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 동료가 지금 그리 빠지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있다면 사단이. 우리 어릴 때는 막 장난 많이 쳤거든요. 우리 어릴 때 학교 딱 가는데 한 여름 가까이 되면 막 풀이 막 자라요. 풀을 두 개, 매듭을 딱 지어 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달려가다가 그 매듭에 걸려갖고 팍 넘어져요. 뭐 저는 뭐 그렇게 해서 애들 크게 다친 적 없는데 어떤 애는 코 부러지고 막 그랬다니. 심한 애도 코 부러지고 막 그랬다니. 넘어졌는데 돌에가 코를 들박은 거예요. 애들 장난으로 이렇게 했는데 코가 완전히 세상을 아작을 난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오는데 사단이 지금 그러니까 다 묶고 났어. 그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찔리고 피투성이 됐어.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예배가 잘 돼요, 안 돼요? 예배도 안 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니까 사단의 함정 다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빠졌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함정. 사단은 그 함정을 파놨다니까요. 특별히 전쟁할 때 판다니까 평상시 안 파요. 그럼 사단이 언제 가장 많이 팔까요? 함정을? 예배드리기 전에 파겠죠. 토요일날 파겠지. 우리 사람도 한 얘기가 있어요. 토요일 막 쭉 부딪히려고 그러면 여보 오늘만큼 뭐 하지 말자. 왜요? 그 예배 실패하면 다음부터 문제가 되니까. 토요일날 뭐 조금 부딪히려고 하면 그만하자 그래. 옛날엔 저가 이제 그만하자고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엔 집사람이 그만하자고 뭐든지 서로 부딪히지 않게 주일 예배 승리하기 위해서. 함정. 빠지면 안 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올무, 그죠? 탁 묶어놨어요. 자빠지도록, 그죠? 자빠져서 코 깨도록. 코 깨면 병원 가야지 내가 원하는 목적을 갈 수 있겠어요? 그 목적에 못 가도록 코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반복돼서 틀 가운데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뺑뺑이 돕니다. 2024년도에 그 응답 못 받은 그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계속. 여러분이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죠. 옛적 것을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적 걸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옛 습관을 여러분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그랬잖아요. 정신을 차리시라니까. 정신을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까불지 마시고, 그죠? 교만하지 마시고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난치지 마라, 까불지 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연세 많으신데 제가 얘기가 그럴 권한은 없고요. 하나님 말씀하시,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단의 함정, 올무틀, 그죠? 이것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참된 시작. 참된 시작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주 시작을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주 예배 승리는 한 주간 승리예요. 여러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배 들어 오시는 모습이 일주일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 오는 모습이 일주일 모습이라니까요. 예배 때 여러분 여유가 없잖아요. 영적 여유 없잖아요. 일주일 내내 영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예배 때 들 때 뭔가 막 늦잖아요.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걸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아주 여유 있게.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크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4년도 그 응답 문제 속에 계속 빠질 거예요.
이건 율법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요 계속 그 쳇바퀴 돕니다. 쳇바퀴 계속 그대로 쳇바퀴 돌아요. 계속 질병 가운데, 계속 경제 문제 가운데, 계속 인간관계 가운데 언제까지 그래 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의 시작을 여유 있게 하시라니까요. 여유 있게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영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 육신의 여유, 경제적인 여유, 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죠? 상대편이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여유 있으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 안 됩니다. 그럼 내가 여유 없잖아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경제 없다. 힘듭니다. 그죠? 내 건강 아픈데 누가 뭘 해달라면 힘듭니다. 영적으로 힘든데 누가 영적 문제인 사람하고 막 부딪히잖아요. 미치는 거죠. 그죠?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나의 마음을 자꾸 힘들게 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 여유 있게 하시고 여유 있는 그 영적 상태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이불로라도 여유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유 있는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 중요한 얘기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 들으시려고 그러면 새신자를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가요. 새신자인데 이런 얘기 했다. 좀 시험들 얘기예요. 그죠? 새신자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 메시지를 하니까 이제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게 업이잖아요. 업의 시작. 학생은 학업, 직장인들은 직업. 그죠? 업의 시작할 때 여러분이 꼭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1분이라도 하나님 이 가게를, 이 사업체를, 이 공부를 하나님 주관해 달라고. 하나님 여기에 사장님은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고백하시고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망해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사장인데 주님이 망하게 하셨는데 그죠? 너무 문제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잘 돼도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 안 돼도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되고 안 되고 저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인을 바꿨어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죠?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용답 받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또 한 해 동안 또 원단 메시지와 강단 말씀과 또 한 주간 메시지 붙들고 한 해를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에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응답을 받고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 경제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한 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